SF 마블 영화를 보면은요, 헐크가 등장하는데 과학자인 브루스 버너 그는 누구이고 또 괴물 헐크는 누구일까? 즉 헐크와 브루스 버너 그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저는 인간학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과학자인 브루스 버너의 모습도 있고 괴물 헐크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두 명이 아니라 동일한 한 명이고 동일 인물의 두 모습이 바로 헐크와 과학자 브루스 버너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동일 인물의 두 모습,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헐크와 브루스 버너 과학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브루스 버너의 모습이 있고 헐크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내 안에 두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여리고 유약해 보인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저를 잘 아시는 분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또 강한 면이 있다 이 이야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학교에 다닐 때 약간 저의 이미지는 좀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운동과는 좀 멀었는데 제가 MT를 가가지고 그때 MT에서 팔씨름 대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팔씨름을 해서 과에서 결승전까지 진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학우들이 많이 놀랬던 생각이 납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헌주가 결승전까지 팔씨름으로 올라가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유약한 자신이 있고 뜻을 품으면 강하게 용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다른 두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요.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참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명설교를 하고요. 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비자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베드로이고 십자가를 거꾸로 감당하며 순교하는 그 베드로도 동일한 베드로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신음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물을 보면 믿음의 용사인 내가 있고 연약하고 신음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두 모습이 있는데 그 두 모습은 동일한 나의 두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나의 두 모습 속에서 비전과 걱정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비전의 나를 끄집어내면 우리는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용사도 우리 안에서 연약하고 유약한 나를 만나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낙심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돈의 시기입니다.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 시돈 왕은 그 나라의 왕이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제사장,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우상의 스피릿을 가지고 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충돌합니다. 이 충돌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그래서 갈멜산 전투가 시작됩니다.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이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면 영적 암흑기에 영적 회복, 부흥을 이룬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가뭄이 심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댐이 있고 수로가 개발되었지만 당시 그게 잘 세워지지 않았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엄청난 경제적인 침체기였습니다. 뭘 먹고 어떻게 사나, 그런 상황일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그 경제를 회복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영웅이 바로 엘리야인데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이세벨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저 사람의 생명은 내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죽였지? 이제 네가 그들처럼 죽을 차례야. 내가 너의 생명을 반드시 취하고 말리라. 여왕이 이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갈멜산에서 850명을 상대로 혼자 싸웠던 그 엘리야, 하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가는 엘리야,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시대에 나 혼자 신앙 관리도 힘들 만큼 신음하고 갈등하는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언제 광야로 도망을 가는가?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건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혼자인 것 같은 어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모든 사역자가 다 감당해야 되는 하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 홀로의 외로움을 느낄 때, 이때가 사역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잘 견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던 이유는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도 뭔가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어떻게 살지? 이 두려움 많이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직장 관계에서 또 삶의 여러 상황이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 뭘 먹고 어떻게 살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힘들어하는 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그 감정은요, 우리들이 살면서 광야로 나아가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을 느낄 때, 이때 우리는 어디론가 달아나게 되고, 또 그 달아남 속에서 회복하는 인생이 있고,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 지도자 파커 파머가 책을 썼는데요. Let your life speak. 너의 삶이 말을 걸어올 때, 이런 책입니다. 삶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때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원인은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뻗어가는 삶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내 안으로 밀려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는 언젠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환경이 나에게 내 내면에 밀려올 때 두려움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내 내면은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 소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인생은 이때 해야 되는 대화를 보여주는데요. 엘리야를 보면 그의 인생 여정에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용사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있고, 이세벨에게 너 죽게 되리라는 통지를 받고 광야로 도망하면서 만나는 그 로뎀 나무의 엘리야가 있고, 또 하나는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호렙산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로뎀 나무의 엘리야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뎀 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힘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오면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 이름이 로뎀나무 방입니다. 제가 그곳을 로뎀나무로 이름 지은 그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하나는 쉼을 주는 곳입니다. 이세벨이 너를 죽이리라고 하니까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는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곳입니다. 내 영혼이 쉼을 주는 곳,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로뎀 나무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 로뎀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시궁창, 진흙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이해하고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엘리야가 머무르는 곳이 영적으로 말하면 시궁창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시궁창을 만날 때 어떻게 인생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광야로 가면서 로뎀 나무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도망갔던 이유는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로뎀 나무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말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뎀이 시궁창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떠나게 되고 너를 죽이리라는 이세벨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세벨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주도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세벨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자꾸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로뎀 나무의 엘리야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 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문을 보면서 천사가 누구일까? 우리는 보통 천사를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데요. 본문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때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어루만져 준다는 건 낙심하고 지친 마음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 그가 천사입니다. 또 하나는 일어나서 먹으라고 음식을 줍니다. 먹는 것은 현실의 필요입니다. 천사가 하는 건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천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천사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마음의 힘과 위로를 주는 분도 만났고요. 또 감당해야 되는 현실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현실의 필요를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니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로뎀, 시궁창 인생에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 천사를 만나고 이 천사가 결국 무엇을 도와주는가? 로뎀 나무에서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이가 천사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고요, 그 천사를 통해서 호렙으로 가는 힘을 얻습니다. 로뎀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그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로뎀은 이세벨의 음성이 주도하는 삶을 말하고요, 호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로뎀과 호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시궁창은 이세벨의 음성이 나를 주인으로 주도할 때, 호렙을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데 그 호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주도할 때입니다.
로뎀에서 호렙으로 간다는 건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이세벨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회복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렁찬 그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너를 죽이리라는 이세벨의 음성이 나를 주도하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살아나면 여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전에는 로뎀에서 호렙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로뎀과 호렙의 의미가 무엇일까? 로뎀은요, 시궁창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호렙이라는 장소도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곳은 아닙니다. 호렙은 돌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풍성한 게 아니라 가시덤불, 떨기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식물도 제대로 자라기 힘든 곳이 실은 호렙입니다. 그런데 왜 호렙으로 가야 할까요? 호렙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세벨과 대화하던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내면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누구와 대화하는가를 보면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나를 주도하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그럼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가?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걸 아는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에 있느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호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곳에 왔는가? 몸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데 우상의 세력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여호와를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렸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아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힘을 내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갈멜산에서 적을 물찌른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네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너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 남은 자 7천 명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될 때 그 현장에서 성장의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듣는 소리가 이세벨이라고 하면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장의 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세벨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이세벨의 소리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데 이세벨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질 때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